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살아계신 주께로 향하여지는 영광의 생명들,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의 손에만 온전히 사로잡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전도서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해 아래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는데 이 인간이 보이는 이 해 하늘 아래 그리고 그 너머에 천하만사 하나님의 하늘 그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 때에 맞춰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기에 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시간도 홀로였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때로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 시절 그때의 그 일들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목적을 마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내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고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방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엎드려짐도 없고 패배함도 없고 그렇게 버려짐도 없다라고 그는 끝없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선한 목자의 모습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나의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배고픔도 이름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3장,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 이 본문 속에서 반복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감동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표현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홀로 득도에 이르기까지 수양을 하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아 끝없는 신비를 탐구해 가는 탐험과 탐구자의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을 한 가지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복된 한 해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열어가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 홀로 득도를 하는 여정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 홀로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인생은 나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함께 선한 목자가 있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는 인생이기에 새로운 해가 소망일 수 있고 지난 한 해가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했던 선한 목자, 그분은 어떤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그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돌보고 또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는 그 다음 그림 컷 하나를 열어줘 볼래요? 예,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서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목자의 모습 사진 한 장인데요. 예, 됐어요.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마치 아주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그림,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경험하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치열하고 투박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살면서 늘 두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며 살아야 했어요. 하나는 강도떼 도둑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늘 맹수에게 노출되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지팡이와 몽둥이, 막대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긴 총을 하나씩 들고 목자들이 양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늘 광야의 어느 만치에서 어떤 강도떼가 어떤 도둑이 양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맹수가 일이나 이런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서 물고 가지는 않을까. 늘 그렇게 긴장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도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 대비적인 반대 이미지로 이 강도, 도둑,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서 양을 빼앗아가는 강도 도둑대로부터 목자는 지켜야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싹군과 대비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이리가 와서 양들을 이제 물고 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싹군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부정적, 아직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돈 받고 팔아먹는 뭐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악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가서 일을 한다, 뭐 그러면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돈 받고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싹군이라는 표현이 결코 부정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 돈을 받고 목자의 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그게 월급 받으면서 자기 목자를 치는 게 아니라 월급 받으면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싹군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리떼가 와서 물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강도나 일이나 맹수로부터의 공격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기에 목자라는 직업군은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규례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례예요. 오늘날도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직업적으로 그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주일이라고 밥 안 차려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 주일날도 더군다나 광야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에서 집 안에 우사가 있고 그래서 키우는 건 모르겠는데 몇 개월씩 광야에 나아가서 양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나는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는 일하면 안 되니까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관없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죄인에 속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마치 백정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던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목자라는 이미지, 목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목자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인 상태에서 양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양심적인 목자들도 그 속에 있겠지만 많은 목자들은 적당히 양들 중에 몇 마리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는 자기 주인에게 가서는 양이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이리가 몇 마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물고 갔다고 그냥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부터 계약을 맺을 때부터 대략 한 20-30% 정도의 손실이 있어도 이것은 주인이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어떤 이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맡기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싹군이라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목자들은 율법적으로도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기 양을 직접 치는 목자가 아닌 경우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직업적인 목자를 역할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못 믿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 이미지를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건 하나가, 수식어 하나가 붙은 거죠. 선한 목자. 이 선하다라는 표현하고 목자라는 표현하고는 사실 이렇게 이 전형적인 부조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선한 백정, 뭐 이렇게 선한 도둑놈, 뭐 이런 표현처럼, 선한 강도, 뭐 이런 표현처럼 이게 두 말이 같이 붙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모습을 갖다 붙여놓고 바로 그가 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냥 적당히 아주 풍경 좋은 곳에서 양떼 데리고 나가서 니네 풀 뜯어 먹어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늘진 데 앉아가지고 하프나 연주하고 기타나 치고 도시락이나 까먹고 그러다가 해질 시간 되면 야 가자 그러고 그냥 적당히 데리고 가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늘 강도 때로부터 늘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만날 때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가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그 목자.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목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직업적인 목자들, 싹군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리가 공격하거나 그러면 내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양들을 지켜야 될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고, 양 몇 마리 잃어버려도 맹수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수가 동시에 10마리를 잡지는 못하잖아요. 이리가 오면 한 마리의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포기하면 나머지 모든 양들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으로 목자를 하는 사람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당히 부족하고 못난 양들은 던져주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함정있게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딱 물면 더 이상 입에 물었으니까 다른 양들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자기 먹었으니까. 사람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지만 동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 딱 물면 자기 배 부르면 더 이상 공격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잖아요. 어떤 맹수라도. 그러니까 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한두 마리 희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몇 마리 희생해도. 근데 주인이 목자, 그 양과 인격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 그 양을 우리 양들 많네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던 그 목자에게 이거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이리에게 물려서 물려간다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물려갔나 보다 이러고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양 한 마리 사오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이렇게 애완견이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르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아이들은 막 우는데 엄마는 새 거 사다 줄게 또 한 마리 사다 줄게 아무리 해도 안 달래지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배실이 이렇게 조금씩 차오면서 통계를 보면서 예배 통계 출석률이 몇 명이 됐네, 조금 늘었네, 줄었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은 누구누구가 교회 안 보이던데, 누구누구가 오늘 안 왔던데, 오늘 왜 안 온 거지? 라고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통계가 늘었으면 된 거예요. 출석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목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전부를 걸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망을 물고 갈 때 물어뜯고 물고 가면 내가 그냥 물고 가면 물고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물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양들 지켜내야 빨리 가자 위험하다 빨리 나머지 양 몰고 그냥 한 마리 물려가는 거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고 가는데 성경 표현을 유심히 보세요. 물고 가는데 가서 따라가서 그 사자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그 양을 되찾아서 내가 그렇게 양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래 양을 좀 잘 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싸움을 좀 잘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번 내 양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을 향한 반어적인 표현에 사실은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골리앗에 내 창에 죽더라도 근데 부들부들 떨고 자기 살겠다고 뒤로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다윗의 그 양을 치는 그 모습하고가 대비적으로 사실 드러나면서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인가를 그 처음 다윗의 등장 장면부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들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돌보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나의 목자를 믿음으로 붙든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 곁에 늘 함께 하셔서 잘한다 해주시는 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리의 밥이 돼서,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날, 그래 한마디 그렇게 가도, 한 명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 잘 지켰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를 끝까지 건져내는, 돌보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파이드원 찬양이 읽던 가사를 오래전에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들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 남서울교회 다니는데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금은 그 아이가 아마 시집을 갔는지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그 신앙 시를 가지고 약간 선생님이 조금 만져가지고 찬양 가사라 편집을 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한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낮에 놀 때 아빠는 날 몰라도, 아빠는 직장 갔으니까 낮에 놀 때 아빠는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날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날 보고 계세요. 밤에 잘 때 엄마는 주무셔서, 밤에 잘 때는 엄마가, 낮에 내가 놀이터에 갔을 때는 아빠는 없는데 엄마는 나를 지켜보고 있죠. 그러나 밤에 잘 때는 엄마도 잠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깨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오늘 우리가 나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있는 나의 주님,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비바람에 불든지 잔잔한 그런 평온한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신이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 손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아는 분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나는 양을 안다라는 이야기래요. 전체적인 흐름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조금은 앞뒤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돌보시는 그분이 그 양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알면서 돌본다는 이야기예요. 알면서 그 양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양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양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싫은 것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짐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날 아내가 그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그냥 똑같이 못한다고. 큰애는 계란 후라이를 반숙 계란 후라이를 해야 먹고, 둘째는 계란 후라이 안 먹고, 막내는 계란 후라이 해도 완전히 익힌 계란 후라이를 해야 먹어요. 그러니까 세 아이가 다 틀린 거죠. 저는 뭐 주는 대로 먹긴 한데 예. 왜 웃어요?
네. 엄마는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3장에. 그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빨리 가자고 얘기할 때 빨리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양들은 양과 소들, 특별히 우리 양소 양 중에 배가 부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너무 급하게 그렇게 몰아서 가면 하루를 지나지 못해 다 쓰러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인도해 가겠다고. 그 걸음걸이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걸음걸이에 맞춰서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모르겠는 거잖아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관찰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학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저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저 아이의 마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그러면서 그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이 연령층이 되고 이 모습이 어떤 걸 필요한지를 내가 끊임없이 미리 한 발 먼저, 초등학교 다니는데 대학 입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 발 먼저 내가 학습하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교인들을 아는 거예요. 교인들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부딪혀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나는 잘 몰라요. 제게 1년은 365일이 아니에요. 52주예요, 그냥.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태까지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 계시면 그분은 한 달씩 돌아가요. 왜? 직원들은 월급 주는 날 기준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딱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줬으면 오늘 하루 한 달 성공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필요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거 말고 세상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자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이런 영화, 이런 책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저런 오래된 저 팝과 저런 거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런 영화를 보고 동성애와 에이즈로 40대 초반에 단명을 한 젊은 예술가가, 저도 예술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 고민하죠. 학습해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알려달라고. 당신의 양을 묵치라고 맡기셨잖아요. 당신의 양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교사를 임명하고 뭐 이렇게 예배팀 이런 것도 맞잖아요. 그냥 교회에 필요, 이 사람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 부서에서 필요하대. 그러면 그냥 할 만한 사람 찍어가지고 임명하고 웬만하면 받아들일 거고 정 못하겠다 그러면 바꿔주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그 부서에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진짜 유익인지, 본인은 A라는 걸 하고 싶다고 써냈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겠을 때. 끊임없이 알아가는 여정이 어쩌면 목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찬양을 하나 듣는데 제이어스의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그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렇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 나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성도들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제가 제자 훈련을 해가면서 처음 초기에 훈련할 때 어떻게든 내가 자꾸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하는 초기에 봄에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거나 뭐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초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수료할 때가 다 돼서 도저히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마디 할 때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훈련 기간 동안은 다 고친 것 같은데 딱 지나서 3개월만 지나면 훈련을 한 사람인가 다시 시키게 처음부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의 한구석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실이 너무나 편안한 자리인 어떤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바늘망상같이 힘든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냥 그렇게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어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방황함도 알고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와 함께 뛰어가자고 말하면서 내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 신앙,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 걸어가자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바라봐 주시기도 하세요. 그냥 한없이 추스리고 일어날 때까지 때로는 물과 포도주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기다려주기도 하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의 목자는 그런 분이에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달리라고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그분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버릴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여기서 인도한다는 이 표현은 울타리 바깥을 떠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을 보면 본문 16절 한번 다 같이 읽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게. 여기에 우리, 이게 한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이 우리인데 울타리죠.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그들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거죠. 찬송가 277장에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1절 가사 노랫말을 보면 그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그 다음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먼 길로 갔어요.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떠났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근데 2절 가사에 보면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났네. 열심히 살다가 실수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만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원치 않게 시험이 들고 그래서 오늘 낙심해서 주저앉은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일어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서 세상으로 나 아버지 싫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이기에 오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월 첫 마지막 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 설교하는 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어요. 그 마지막 그림 좀 잠시 열어주세요. 이탈리아 북부 보시오에 있는 카타콤베에 그려져 있는 프로스코 벽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두 가지가 이제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림이 저 카타콤베 이 지하 무덤이었던 곳에 살던 신앙인들의 모습, 거기에 있던 아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천장에 그려져 있는 목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굴이 굉장히 젊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어깨 양이 이렇게 다리가 마치 부러진,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이 붕대로 이렇게 싸매어져 있는 천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들려져 있고 그 막대기 끝에는 여물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저 그림을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날은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 된 건 한참 후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상징으로 쓰던 것들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물고기 또는 포도나무, 그리고 선한 목자, 이 목자의 이미지가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쓰여졌어요. 특별히 여러 이 카타콤베의 그 흔적에 보면 거기 천장마다 있는 벽화에 보면 많은 그림이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게 목자의 그림이에요. 목자의 모습. 오늘 저 이탈리아 보시오의 저 그림을 한번 해석을 본다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에 있는 그 무덤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함께 그곳으로 가는 그 모습,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견뎌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소망을 가져보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버겁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다리가 부러진 저 양처럼 나도 그냥 좀 일이 생겨서,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합당한 핑곗거리가 생겨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그런 양을 그 부러진 다리를 싸매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그의 손에는 지팡이와 여물통이 들려진 그 축축한 습기 찬 그 지하의 저 무덤 속에 살아가던 한 신앙인들을 연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현실이 버거워서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보는데 그 천장에 그려져 있는 저 벽화,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여물통에 먹이를, 원수와 싸워야 될 지팡이를 든 그 목자,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이겨내고 또 이겨냈던 거예요. 자료를 찾다가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들쳐매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목자의 발목을, 목자가 양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다 그럴 때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다는 설명을 제가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놓으면 하나님 손도 풀려요. 이렇게 잡으면 위에서 아무리 잡아도 밑에서 놓으면 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내가 잡았을 때나 내가 놓았을 때나 상관없이
내가 믿음 좋게,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주님 꽉 잡고 하던 시절이나 내 손이 느슨해지고 때로는 내가 시험과 절망 속에 이 손조차도 놓고 싶어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잡은 이 손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 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손목을 잡고 그렇게 목숨을 버릴지라도 버리면서까지 버릴 만큼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나를 사랑으로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내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에 새로운 한 해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꿈을 꾸며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를 진정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분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선한 목자가 없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선한 목자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목자 없이 홀로 사는 것처럼, 목자 없이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돌보아야 되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알아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혹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분께 손 내밀고,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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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주의 영화로우심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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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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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로움으로,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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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 주님 나의 손을 꼭 잡고, 나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어떤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그게 으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늘 선하게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의지해서, 선한 목자 손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어떤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정, 아름다운 여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선한 목자 손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